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횃불재단의 강문규 목사입니다. 리셋의 시간, 흥이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2023년 2학기 횃불회를 개강합니다.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는 다양하고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횃불의 강의를 통해 내적 감격이 회복되고 흥이 나는 목회, 기쁨이 있는 목회, 부흥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교회의 원로이시고 횃불회의 고문으로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섬기시는 김상복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이 땅에 140년 전에 보내주셔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되게 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원한 소망을 가슴에 안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만도 너무 감사한데 저희들을 또 부르셔서 복음의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목회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여건에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그 소명을 새롭게 하면서 횃불의 사역을 통하여 매주마다 모여서 재충전을 받고 우리 교회들을 리세팅하는 또 흥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은총이 이 한 해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하시며 특별히 강사님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모든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에 우리들이 깊이 빠지고 우리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횃불회와 모든 주의 종들을 맡기오니 주여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특별한 분을 모시려 하는데요. 한국교회의 중보자로 한인 디아스포라의 조력자로 힘쓰시는 분입니다. 우리 횃불재단 유승현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횃불의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횃불재단 유승현 원장입니다.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횃불회 목회자님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힘드셨죠? 지난 몇 년간 급격한 변화로 누구보다 무겁고 힘든 시간을 지나오셨을 목회자님들의 마음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신지 주님은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도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리셋의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기준을 새롭게 하시고 도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에게는 이렇게 급속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 완전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가 라는 큰 과제가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팬데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성과와 실적을 올리는데 집중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외치는 복음과 실제 우리의 삶의 괴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다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본보이신 착한 행실이 드러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 흘려보낸다면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음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교회를 넘어서서 다가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돌봐야 할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민자들, 자녀들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외로움 속에 갇힌 소외된 이웃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최근 교회의 중요한 방향성으로 강조되는 교회의 모습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개념을 타문화권 혹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나가서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이라고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의 참뜻은 사명적 교회로 내가 서 있는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저 멀리 해외만이 아닌 지금 내가 있는 지역과 공동체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횃불회가 목회자들의 영적, 지적 필요를 채우는 단계를 넘어 횃불회 안에서 지역별로 모여 섬길 수 있는 선한 일을 함께 찾고 고민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며 우리의 주변과 밖으로 나아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다가가는 따뜻한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난해 코로나 방역 수칙이 풀리기 전
횃불 제단을 향해 히브리서 10장 25절과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엄격했던 때였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 무모한 상황이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한국 교회의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들이 세워지고 동시에 대면 모임의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올해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횃불을 붙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과 상황은 우리를 더욱 억누르고 좌절케 하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능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기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케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분쟁과 분열을 그치고 서로를 수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지역교회가 연합할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지역 사회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의 능력이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 연합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성령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말보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영어 속담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참 와닿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해 8월 저희 재단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한인 디아스포라 고려인 청소년들을 섬기는 수련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한 핏줄이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이 고국 땅에서 상처와 좌절 속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한국 교회와도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단과 한국 교회가 이들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할 때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실제로 횃불 네트워크 안에서 역동적인 섬김이 일어났습니다. 횃불회 교회에서 수련회에 필요한 재정을 후원하고 버스를 대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알리기 위해 기독교 방송사가 앞장섰으며 기업에서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 소외된 이들을 세우실 뿐 아니라 한국 교회와 기독교 단체와 기업을 세우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횃불회라는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각계 전투로 홀로 싸울 때 외부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로 뭉칠 때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 횃불의 가족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겨내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품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연합을 통해 분열된 세상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때 지금 연약해진 한국 교회가 새롭게 서는 출발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격변의 때 교회는 연약하고 작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함께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현해낼 때 세상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고 주께로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우리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은혜를 횃불회 목회자 한 분 한 분께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아버지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리셋의 시간에 모래 위에 세워진 영역들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횃불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친히 이루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교회가 이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지역을 품으며 성령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고 성장하는 일에 횃불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2학기 개강 강의는 뜨거운 부르심 앞에 목회의 내적 부흥과 마을 목회,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광주 횃불회의 회장이시고 광주 유일교회의 담임이신 남택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리셋의 시간, 흥이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유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택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목회자의 소명에 관한 것인데, 소명의 내용이 좀 너무 방대해서 제 개인의 사역을 좀 소환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명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면서 좀 성경을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신약에서 구약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차출병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선지자는 이사야 정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한 이사야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못한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사양을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차출되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저도 보니까 저도 이 차출병이더라고요.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이 제 개인의 그 삶 속에서 정말 뜬금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74학번인데요. 그때 우리가 살아가던 시대에는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출세를 해야 되고, 저도 어느 누구나 다름없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의 인생에 이제 정말 저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때를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이 재수를 하고 이제 그 옛날에 우리는 이제 예보고사가 있었는데, 본고사 보기 전에 제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다가 큰 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실 때 멀쩡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왼쪽 팔을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장애 2급이고요. 그리고 제가 21살 때 다쳤으니까 지금 한 50년 가까이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다쳐가지고 이제 모든 그 꿈이 이제 뭐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거품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황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팔을 고쳐보려고 한 5년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병원에 꼭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그때 시간은 저에게는 흑역사죠. 정말 이 살아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오늘 또 어제와 똑같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일도 오늘과 같은 똑같이 무료한 시간들,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때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가 한쪽 팔을 잃고 천국에 가는 것이, 백치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한쪽 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 말씀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왜 그 말씀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가? 저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그날 저녁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아서 오늘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의 나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은혜고, 정말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매를 하면 잘 안 돼요. 이제 본인들끼리는 좋아도 부모님들이 반대하면 또 이 결혼을 할 수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속된 표현으로 많이 채였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결혼하게 될 아들이 이제 장가 못 간다고 계속 울고 계시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장가 하나 못 가겠느냐고. 그때 제가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제 연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연애 결혼을 해가지고 저에게 만나 걸린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정말 영화처럼 만났어요. 그리고 제 아내, 그때 광주의 그 충장로에 백조그릴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이쁘더라고요. 너무나 이쁘고 꼭 천국이 오는 것 같았고,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참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함께 둘이 영화처럼 만났어도 언제나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 키우고 또 뭐 재정적인 문제,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 섬기는 문제, 또 교회 또 일, 교회 건축하면 또 헌금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르서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총으로 그냥 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처럼 나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내가 총 쏴버리고 싶다고. 당신 총 쏴버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따발총으로 쏴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발총으로. 사택에서 둘이 총질을 한 겁니다. 총질을. 나중에는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같은 총이어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총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제 아내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언제든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제 청빙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수원을 보러 오죠.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도 보고, 얼굴도 좀 보니까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 교회를 가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삿짐 이제 다시 싸라고 아내한테 하고, 이제 나는 도심에 가서 이제 목회 한번 멋지게 펼쳐볼 그런 꿈을 가지고, 다음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없는 일로 하자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장애를 입은 것 때문에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심할 때니까, 그때 80년대잖아요. 그래서 이 짐 싸다가 또 다시 풀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어떤 일도 있었느냐면은, 심지어는 한 손으로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한 손으로 축도하면은 복이 50%밖에 안 간다고. 제가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 손으로 축도하셨더만, 우리는 안으시고 축도하시고 또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일부겠지만은, 소수겠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목회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장애인 사역을 가서 좀 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는 건강한 사람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는 가서 휠체어도 들어주고, 또 가서 예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어차피 현대인들은 다 정신병자라는데, 다 지체장애잖아, 정신장애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물론 저는 이제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목회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또 개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하다가 지하로 갔다가 또 조립식으로 또 지어서 땅을 빌려서 또 조립식으로 지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어떤 교회가 하나 비어서 또 전세로 들어갔다가 또 그 교회를 사가지고 또 리모델링해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최근에는 한 15년 전에 진월지구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교회 성전을 지어서 승용차로 한 30분 가야 되는데 교인들이 또 다 이렇게 동의를 잘해 주셔서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 83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목회자의 어떤 경쟁력을 얘기하잖아요. 목회자의 경쟁력이 뭐냐? 저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 설립 서론에 보면은 뭐 교통의 중심지여야 된다든지, 또 구성원이 좋아야 된다든지, 또 뭐 복음이 좋아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이 설립 요건들이 뭐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경쟁력을 만약에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결국은 강단이 살아야 되고 복음이 살아야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강단이 약해졌냐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할 때 제가 어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설교집이 나오면서부터 강단이 약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집. 그러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어체단 말이죠. 이게 문어체가 아니에요. 요즘에 표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설교는 표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구원해 내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오늘 내 머리에서 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훌륭하신 분들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뒤져서 우리가 최상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어쨌든 이 한 영혼들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내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집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 아름다운 또 문장을 또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복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옛날에 한경리 목사님은 그 투박한 이북 사투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못 알아먹으면 또 얘기해주고 그럴 때는 믿음이 생기고 그때는 강단히 힘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별 곳을 갔다가 얼마나 강단이 지식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것들 수준이 높아졌지만은 실제적으로 힘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저는 전도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공허한 것 같아요. 그 마음들이. 오늘 그 공허한 마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절대 부정적 이 통계에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미나를 늘 좀 다녀봤는데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은, 아니, 기독교가 지금 후기 기독교 사회로 뭐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무슨 뭐, 교인이 얼마나 감소했고, 앞으로는 얼마가 감소할 것이고, 아니, 무슨 그런 얘기 들으러 제가 왔나요? 괜히 가가지고 힘만 빠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세미나를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할 수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개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려우면요, 그냥 제로 포인트로 갑니다. 제로 포인트로 가요.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보고, 그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서 얼마든지 전천후 목회를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인은 불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행복한 환경 우리가 조성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말씀했어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전까지 수많은 장애물과 난관, 이의 일은 고사하고 그건 그냥 각설하더라도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저도 이 눌림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의 지역의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제가 한 번은요, 우리 교인이 설교가 끝났는데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만나자고 무섭잖아요. 오늘도 무슨 얘기를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자살하지 말라는 설교 하셨잖아요. 내 동생이 고등학교 선생인데 아니 화장실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설교를 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단어를 자살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제가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다음에 이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교회인이 힘들다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원고 설교를 제가 하는데, 원고를 제가 꼼꼼히 살핍니다. 문구 하나까지. 제가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막 거품을 물고 막 설교를 합니다. 밥에다 농약 치기 전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근데 이혼한 사람이 시커멓게 앉아있어요, 앞에. 아니, 좀 진작 가르쳐 주시, 이제 이혼해버렸는데 어찌가냐고.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이혼하지 말라는 설교를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딸만 셋인데 이놈들이 시집가서 아들을 낳아요. 남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제가 교회에서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손주 이야기, 시어자도 이야기 빼내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불임 부부가 앉아있다. 자녀들이 없는 애들이 완전히 거기 부부가 있거든요. 애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부부가 있는데 내가 내 새끼 자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상처받고 가는 거예요. 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이 가정의 달에는 울고 가는 성도들이 많답니다. 목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뭐 맞는 소리지만 그것이 옳은 얘기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장이거든요. 수평이동하지 마라. 교회에 옮기는 거 아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옮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 옮겨가지고 온 교인들이 앞에 수두룩 앉아 있어요. 그거 안 맞죠? 말이 안 되잖아. 나는 가지 마라 그러고 저기서는 오니까. 나도 안 받아야 되는데. 등록을 하면은 가족 관계를 못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거 금기하고 있어요. 새가족반에는. 가족 관계 혼자 오든, 그러면 혼자 아이들 둘 데리고 온다든지. 그러면 남편을 물어보면 안 돼요. 그 가정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혼자 지금 이혼한 사람인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더라도 지금 물어보면 안 된다. 지금 오늘 이런 것이 우리의 지금 목회 현장이거든요. 제가 오늘 목회하고 있는 바로 우리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또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는 호감도 그리고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원래는 이 냉소주의가 코로나 전부터 이미 냉소주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시대에 지금 문화가 그렇잖아요.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1980년대 중반 때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말도 그때 이제 에이즈,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화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갖다 신을 붙여요. 축구의 신, 뭐 공부의 신, 신의 한수,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없어요. 요즘에 그 교사들 지금 아주 어렵잖아요.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을 지금 17개 시도에서 지금 4군데 있는데 그 중에 광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다가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의 취향대로 하는 것이다. 그게 지금 학생 인권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사 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시대다. 지금 교사 인권이 엉망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 포스트 모더니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은 선생님한테 맞으면은 멍들어가지고 옷 갈아입다가 이제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너 왜 이러냐,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좀 더 때려보지 그랬다냐. 더 때려보지. 어머니는 옛날에 우리한테 그러셨거든요. 뭐 일만 있으면 가서 난리를 치고 말이죠. 네. 민원 넣고 고소하고 막.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게 전부 이제 질서가 없어요. 어른을 어른처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스승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뭐 지식만 가르쳐 주세요. 지식만 전수해 주세요. 그거예요. 이런 시대가
우리가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는가? 뭐 챗GPT 시대에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나노 사회로 전환하는 어떤 대책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적 대안이 뭐냐 이런 생각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남은 시간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저는 목회적 대안은 저는 이 마을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을 목회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렸을 때 이제 뭐 공동체, 시골에 살면서 공동체 경험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사모하는 마음도 뭐 있지만은, 저는 이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래서 교인하고 주민하고 이제 구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문턱을 다 낮추고, 그렇게 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기영도 시인이라고 하는 좀 불행한 시인인데,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그 시에 보면은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성경이 아니라, 뭐 여기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얘기지만 생활의 밑줄을 긋는, 이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교회를 지금 시로 지금 이제 옮긴 것인데요. 제가 그 헬렌 켈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했더라고요.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당신 삶의 밑줄을 긋게 하라. 밑줄을 긋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 동네를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이제 함께하는 그런 이제 마을 목회를 사실은 시작을 한 건데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마을 목회는 뭐 사회적 기업이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오란 말 안 해도 그냥 가고, 행사하면 무조건 가서 앉아 있고, 가서 앉아 있으면 뻘쭘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 뭐 목사인데 왜 왔지? 이런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계속 갑니다. 가서 앉아 있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마을 목회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교제를 갖고 한 20년 가까이,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한 15년 됐습니다만은, 다운타운에서 한 제가 23년 이렇게 하고 여기 15년 됐는데, 여기 와서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뭐 저 만나면 담배 불 끄기도 하고, 식당에 가면 저 뭐 밥값을 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늘 만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뭐 전도를 해야 된다, 뭐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켜야 된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만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가는 거예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저 목사님이 지금 나를 전도해 보려고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래서 이 동네 분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 어떤 시간이든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라고 하면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밥을 사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부탁이 들어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또 교회의 공간을 동네에서 쓰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쓰도록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는 특별한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아주 편하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좀 이 문턱을 낮추고 또 사람을 따뜻하게 또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저분이 예수님 믿는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뭐죠? 따뜻함이라든지 밝음이라든지 맑음이라든지 그리고 완전히 왠지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당회실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회의한다 그러면 되거든요. 당회실을 꿰차 앉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공간은 아무도 사용 못하고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공간은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써야죠. 그러니까 회의실을 만들어서 그 회의실은 당회도 하고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차도 마시고 거기서 또 기도회도 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들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목이 너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함이라든지 밝음, 또 경쾌함. 교회가 좀 밝아야 되잖아요. 이 복음의 색감은 밝음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빛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은 곧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빛이 들어가면은 어두움은 차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밝고 또 경쾌하게 말이죠. 경쾌하게. 그런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함꾸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함께 꿈꾸는 동네 주말입니다. 함꾸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좀 했는데요. 제가 첫째 난장음악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난장이잖아요. 음악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토스트를 한 500개 정도 이렇게 꿔서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트가 얼마나 다들 맛있다고, 석봉 토스트가 더 맛있다고 아주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행사만 있으면 지금 우리가 불려가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일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보고 이제 책임을 맡아달라. 또 돈이 없으면은 교회가 그런 비용을 또 되는지를 서슴지 않고 제가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 함꾼의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를 이제 70명으로 하면은 우리 교인을 35명, 주민들을 35명 뽑아가지고, 그리고 돈 받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돈 받지 않고 또 악기도 다 대여해주고 이렇게 해서 35명이 그냥 교회를 매주일 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봉헌 시간이라든지 예배 시간에는 와서 연주를 하게 하죠. 35명은 그냥 교인이 되는 거죠. 이것을 2년, 3년 이렇게 한 기술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35명의 우리 교회의 특공대들이 들어가서 35명을 서포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에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협치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23개의 동네 단체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들을 모셔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가 간섭하죠. 그리고 지금은 노대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코축제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지금 올해 3회째거든요. 작년에 이 코로나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에서 글짓기 대회를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아이들이 400명이 왔어요. 거기에 아빠, 엄마 붙었잖아요. 6명에다가 그 아이들 이제 또 엄마, 아빠가 붙은 데다가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아내가, 이 산 아내가요, 1000여 명이 북적북적거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그 호수에서, 저희 교회 앞에가 이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이 가수들, 클래식, 뭐 대중가요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녁에 또 유지들도 모셔다가 이렇게 이제 음악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10월 7일 날 하는데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이 1000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죠? 정말 거기가 만나기 좋은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전도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아주 편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지역의 모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민은 잠재적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분들은 우리 교인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축하할 일이 있다든지 또 조문할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거기도 다 빠지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문을 많이 다녀야 되고, 돈은 좀 많이 들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비국수가 한 말을 하나 읽어드리겠는데요. 교회가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람은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행동하기가 어렵고, 유리관 속에 들어있는 인형처럼 말이죠. 사방이 다 터져 있고, CCTV가 다 널려 있고. 제가요, 한 번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면 유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교인들이 급하면은 막 이 중앙선을 넘어서 막 들어오거든요. 막 사고가 나요. 제가 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근데 한 번은요, 우리 구역장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난 그저께 혹시 무단횡단 하셨냐고 보더라고요. 예? 아니, 우리 새신자가요, 목사님 무단횡단한 거 봤다는데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설교할 때 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은 법을 안 지키고 그랬다고. 제가 그 식당에 가다가 이 동선이 좀 멀어요. 이렇게 가는 동선이. 그래서 이제 눈치 살짝 보다가 한번 건너갔는데 우리 새신자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배우고 행동은 배우지 말라고 그러시오. 웃으면서. 웃다가 그렇게 이제 끝났는데요. 우리가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오래됐습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수사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설득을 할 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그러면 이제 어떤 거에 더 효율적으로 설득을 하고 할 수 있느냐.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만약 진리라고 합시다. 10%. 파토스는 울리거나 웃기거나
막 웃기는 설교자들 있잖아요. 막 웃기고 울리고 하는 거죠. 그 30%. 근데 에토스는 이제, 진정성,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설득하는데 60%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좋아서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 좋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비목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명곡이죠. 6월 달에 많이 부르고. 그 작곡하신 분이요. 장모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학교에서 그 부정 학생 입학시켜가지고 그 쇠고랑 차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내가 비목이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 노래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그 노래는 좋은데 노래를 지은 사람이 싫으니까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선교사님이 7년 만에 한 명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처럼 착하니? 이렇게 묻더랍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처럼 착하면 나도 믿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다 훌륭하시죠. 그러나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우리가 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가 있던 말이 있는데 총 인구의 5%만 희생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5% 희생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250만만 정신 차리면 그 나라는 산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 교인들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많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유명한 역사학자 폴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가라는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가운데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둑질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에 대해 절대로 깨끗합니다. 그들은 정의롭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날마다 기적을 보고 사는 것이죠.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엄청난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삶, 거룩한 삶 사는 것이 기적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기적이고, 섬기고 나누며 그 속에서 여유로움을 갖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사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처음 마음,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늘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기도하는 그런 소리가 하나님이 성전에서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말씀과 같이 부정적 통계에 움츠려 들지 않고 마을 안에서, 지역 안에서 밝고 활력 넘치는 교회, 복음의 진정성으로 성장하는 교회와 목회 되시길 바랍니다. 리셋의 시간,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횃불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금요일 이후에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강의로 포도원 교회의 담임이신 김문훈 목사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면 모임 및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